한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손에 손전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만 밤중이니까 발을 헛디뎌서 그 손전등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깜깜하지요. 길은 잃었지요. 무척 마음이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비바람이, 산속이니까 기후가 급변해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둥과 벼락이, 번개가 꽝꽝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이 청년이 길을 잃어 무서운 상황에서 번개까지 치고 있으니까 마치 그 번개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번개가 꽝 하고 칠 때 그 순간이 무섭기는 했지만 그 번개불의 불빛 때문에 산 아래로 난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개불이 칠 때마다 너무 무서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번개불이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니까, 그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아래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길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번개불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사실은 그 번개불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길을 찾아서 산 아래로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번개불이 치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번개불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 하느냐, 번개불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 불빛에 의지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승리, 백전백승의 비결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어떻게 싸우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수많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면 그 숱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해야 될 싸움이라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승리라는 주제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사실은 홍해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그 홍해 사건의 그 위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 자, 애굽왕 바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출애굽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다 보니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하는 수많은 재앙을 만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첫째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받아서 바로 자신의 장남도 그만 그 재앙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보니까 바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재앙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빨리 떠나라, 속히 떠나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제 바로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가만히 정신이 돌아오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인데,
내가 저들을 순순히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편했는데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던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퍼뜩 생각한 거죠. 이대로 둘 수 없다. 추격하자. 그리고는 바로가 출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7절 말씀에 화면에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로가 친히 동원을 합니다. 저 600대의 기병대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입니다. 신속 기병대지요. 바로가 선두에 서서 직접 추격대를 조직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떠났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은 패물도 주지요, 옷도 주지요. 정말 개선장군처럼 신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이상하다 이거. 이 길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의구심을 한번 확인해 보지요. 14장 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면 쭉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왜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그렇게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 하고 장막을 딱 치다 보니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왜 홍해 바다 앞에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인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가 뒤에서 추격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바로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겠구나. 홍해 바다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 바로가 추격하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원망이 생겼겠죠. 모세 너 뭐냐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건 모세에 대한 원망이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모세에게 다그칩니다. 눈에 모세가 보여서 그렇지 사실 저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해놓고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입니다. 200만 명 전체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자, 모세가 훌륭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인데요. 위기 속에 빛나는 리더, 멋진 모세입니다. 자,
뒤에는 바로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200만 명이 자기를 죽일 듯이 막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모세만 바라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저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한다니까 군인들을 선발해서 뒤에 방어막을 구축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지. 분주하게 움직여야지요.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야, 이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훌륭한 신앙을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절망을 외치는 그 상황에서 난세 영웅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전혀 미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이 하이라이트죠.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홍해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바로가 쫓아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아주 한적하고 작은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주 평화롭게 그 마을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소문이 하나 돕니다. 우리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더라.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걱정에 빠집니다. 특히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마을은 신앙도 좋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온갖 이렇게 죄된 모습 보이고 이러다 보면 이 마을의 평화가 다 깨질 텐데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막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하고는 저녁마다 하나님, 이 평화로운 동네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회 하다 보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답니다.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옵소서. 불태워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습니다. 영업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만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불이 타가지고 나이트클럽이 홀라당 망해버렸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이트클럽 주인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나이트클럽 만들어서 영업해보나 했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불에 탔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나이트클럽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불에 다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 이거다. 내 나이트클럽이 불탄 이유는 저 사람들 기도 때문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낸 저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 기도 때문에 벼락이 떨어졌으니 교회가 돈을 지불해라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교인들 생각에는 뭐? 우리가 왜 이걸 배상을 해야 돼? 그러고는 이제 재판관 앞에 간 겁니다. 그 재판관이 그 교인들 기도한 거 사실입니까? 기도한 건 사실인데 기도 때문에 불탄 건 아닙니다. 막 항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교회 대표하고 나이트클럽 주인이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당신들이 기도해서 벼락이 떨어졌으니 교회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고, 교회 대표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교인이 있기는 사실이지만 벼락 맞아 떨어졌는데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느냐, 교회는 책임이 없다, 막 계속 다툽니다. 자, 한참 그 말을 듣다가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좀 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기는 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걸 믿고 기도 때문에 불탔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불탔다는 건 아니라고 하니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놓고 결과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아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했으니까 불에 탔다. 어느 쪽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쪽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혀 열심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그저 입에 붙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큽니다. 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논리대로 다 살아가다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뭐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알맹이가 빠진, 믿음이 빠진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 대표와 달라지는 것이,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봐야 그 점이 그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200만 명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모세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뗏목을 만들지 말아라, 방음막을 구출하고 전사들을 차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모세의 믿음, 오늘 내 믿음과 견주어 보고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 다 넘겨보십시오. 제가 그 윗부분에 다시 복습하기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거죠. 영어인데요, 그죠?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건 나 혼자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기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 기도가 홍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그죠? 온전히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온전한 믿음으로 딱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자, 15절, 16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홍해바다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도일해서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모세가 손을 딱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향해서 걸어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쪼개어졌다. 그 마른 장작 도끼를 탁 내리치면 딱 쪼개지지, 홍해바다가 완전히 쪼개져서 양쪽에 그 깊은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16절 밑에 보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저것도 기적입니다. 바다 수심이 그렇게 깊은데 마른 땅이 됐다. 젖은 땅이 아닙니다. 영어로 dry land, 마른 땅입니다. 뽀송뽀송한 물기 없는 마른 땅에 대해서 완전히 육지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도간에 든 쥐. 그랬는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쫙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홍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얼마나 깁니까? 430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라고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애굽의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점을 주목하신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셔야 내 믿음으로, 노예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인의 의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의 큰 위기를 통해서 내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런 기적 없이 그냥 쭉 갔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에돔 사람도 만나고 암몬 사람도 만나고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여기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괜히 나왔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입에 풀칠이다 할 수 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홍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가다가 고난이 조금만이라도 생기면 계속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은
환애굽 정신이다. 환애굽이 뭘까요? 돌아간다는, 출은 나갈 출자고 환은 돌아갈 환자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조금 힘든 일만 만나면 후회하고 돌아갈 걸 괜히 나왔다. 왜 모세는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환애굽 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숱한 인생의 과거를 지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못된 것 애써 새록새록 기억을 들추어내서 원망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왜 과거를 놓고 후회합니까? 하나님 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과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했으면 환애굽하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애써 지은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실 미래의 희망만 바라보면서 현세의 충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새로운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것을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점점 성취해가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속, 성취. 성경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성취와 그 성취의 대행자인 교회 발전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약속.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홍해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성취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성취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취를 시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음이 온전한 신앙인인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앞에 홍해가 있으면, 내 뒤에 큰 바로의 군대 같은 위기가 있으면 한숨 쉬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약속이 성취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일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힘든 시기에 정말로 체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홍해가 찾아와도, 그 어떤 바로의 군대에 추격과 같은 위기가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들의 눈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홍해의 물살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신일의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의 앞에 놓인 홍해를 온전히 쪼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추격하고 못살기고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방해꾼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주님, 당신의 그 위대하신 손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되 이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근육과 관절과 뼈 마디마디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마음에 생긴 그림자인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도 속히 낫게 하셔서 평안한 마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처한 모든 큰 환난과 고통을, 이들을 힘들게 하는 홍해의 어려움과 바로의 군대의 공경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